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기 예수 선물.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입학이나 졸업, 생일같이 즐거운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꼭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그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이죠. 선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선물의 효력이나 그 선물의 지혜로움이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의 가치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된다. 선물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기는 그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려면 선물이 필요하더라.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선물은요, 노도 쉬게 할 수 있는 참 요긴하고 가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에도 그에게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기 예수께 드려진 선물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 드려진 그 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물은 그 받는 사람에 따라 가치와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에게 드려졌던 그 선물도 매우 소중하고 값진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선물들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도 주님께 그런 선물들을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께 드려졌던 그 선물들이 뭐였을까요? 아기 예수께서 받으실 만했던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월십, 예배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첫 번째 드려진 선물은 예배였습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러분,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께 드려진 그 첫 번째 선물은 예배였습니다. 그 고귀하고 소중한 천사들의 예배 선물은
아기 예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합당한 선물이었어요. 예수께 드릴 가장 고상하고 합당한 선물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영광을 드러냈고 낮은 곳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예배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세상에 그처럼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요? 그 예배 선물은 여러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어린 아기도 드릴 수 있고 노인도, 바닷가에 사는 어부도,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예배는 그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짐을 지고 힘들게 하시려고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 가운데 자칫 잘못된 교회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지우고 교회에 나오면 또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는 곳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그런 예배가 있는 우리 두란노스 옮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돼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께 드려졌던 그 선물은 또한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축복과 감사의 선물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희에게 축복하고,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께 축복과 감사의 선물 드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여선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기 예수께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께 드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아기 예수께 축복한다 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종파들은 모형으로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기 예수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상처럼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형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께도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예수님께서도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감사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양말을 하나 사주고 빵 하나 사준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 하나가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런 선물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들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물인가? 축복하는 선물, 감사하는 선물. 세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께 드려졌던 그 선물은 또한 어떤 선물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gold, incense, myrrh, 세 가지 이 선물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린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지식인들이었고 고관들입니다. 그들의 선물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동방 박사들을 초대해서 아기 예수께와 경배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이방 나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느헤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선물이 뭐였냐면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으로 인정하는 선물이에요. 황금은 왕의 것이었어요. 또 유향은 성전 제사 때 사용한 제사장들의 향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향료. 그리고 몰약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를 때 썼던 약재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한 100근쯤 되는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것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예견한 선지자적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한 사람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선물이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생각나는 소설 아닙니까?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이고 부인은 델라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자랑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 각각 하나씩 있었어요. 그 남편은 뭐가 있었냐면 유산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이 회중시계가 하나 있어요. 줄이 달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쑥 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회중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져서 가지고 다니질 못하고 그냥 집안에 놓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또 그 부인 델라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뭐 재산이 없었는데 그에게 있었던 재산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발, 황금색 금발, 너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그 머리를 빗을 이 핏이 없었다. 빗이 없었다. 그래서 늘 아쉬웠죠.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생각했어요. 내 아내 델라의 저 예쁜 금발을 위해서 내가 빗을 하나 사야 되겠다. 또 아내는 그 남편의 시계, 소중한 시계, 그 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시계 줄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래 비밀스럽게 두 사람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아침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면서 각각 선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그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그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도록 빗을 하나 내놓으면서 선물을 하니까 아내가 멈칫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었는데 머리가 싹둑 다 잘려 있어요.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 금발을 잘라서 시계줄을 산 거예요. 또 아내는 그렇게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남편은 빗을 사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회중시계를 팔아서 빗을 샀어요. 그런데 빗도 소용이 없게 되고 시계줄도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이 성탄절 날 아침이었어요. 그 울고 있는 자기 아내를 남편이 괜찮다면서 달래주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작가 오헬리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만큼이나 이들의 선물도 값지다 라고 멋진 결론을 내죠. 비록 그들의 선물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예수께 드려졌던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그의 별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계신 곳 동방의 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물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선물을 보고 그러므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이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는 성탄절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시다. 우리도 그렇게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을 발해서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두란노 성교회에 와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밝혀서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했던 별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고 그러죠. 별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별의 가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의 선물로 별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수훈을 세운 이 고든 장군을 치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그 고든 장군이 수락을 안 했어요. 또 자기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그 제의도 사양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를 정부는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어서 결국 조그마한 금메달에 그 공을 기록하여서 증정했습니다. 그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골든 메달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 귀한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가슴 뭉클한 곡절이 숨어 있었어요.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던 해에 그 고든 장군은 그 소중한 메달을 녹여서 팔아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장군의 일기장을 들춰보니까 그 사실에 관해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던 그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재하도록 내어주면서 그는 그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나라도 베푼 사랑은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호화롭게 뭘 많이 준비하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그런 선물들이 진짜 선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도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도 선물로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권한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갖가지 은사도 다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 뭔가? 황금과 같은 율법이 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아기 예수께 드릴 그런 성탄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석 중에서 중고가 없는 보석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보석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중고가 없는 보석 뭐죠? 다이아몬드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년 만년 변하지 않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물, 그런 선물이 바로 진짜 선물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변해요. 세상 것들은 다 중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오래되면 다 중고같이 그렇게 늙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나누시고 믿음의 선물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없지만 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물을 삼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겠사오니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앞길에 축복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셔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 거룩한 밤. 우리 찬양 드리시고